5월 23일 주일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시다. 주님, 제가 이런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간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날마다 이 열매 맺어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아직도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특별한 은혜를 가정마다 허락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각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도 전부
하나님이시여,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주의 자녀된 저희 모두 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드리며 기도와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연약하여 오늘 하루도 힘겨워하며 실수하며 넘어집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들에게 찾아와 손 내미시며 이끌어주시는 주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저희들은 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당장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인생 황야의 길에서 결핍을 경험할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문제의 주관자이신 오직 하나님만임을 절실히 깨닫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들의 주차장 교회가 주님 안에 제대로 서 있어 주님께 기쁨 드리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나를 어떤 곳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쁨으로 기대하며 주님의 손 끝까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하나하나가 되게 하시어 곧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세상에 본이 되는 주찬양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가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제한 상황이 완화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자녀들을 키우며 조금이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현명한 아이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는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으며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 묻고 듣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지도하시는 마도영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 아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지도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원호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이루어 나가시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권세 더하여 주시어 받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주님의 전에서 드리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의 인도를 느끼며 영적으로 저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당 주일 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 당분간 계속 지속됩니다. 여러분 함께 구역 순서가 되면 참여해 주시고, 내 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 앞에 본당에서 예배드리고자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잘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실천사항들, 참조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시고 실천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실천해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롭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서장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저녁이죠. 8시에 온라인 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님들 식사하시고 저녁에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상반기 재직회 6월 20일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또 함께 뵙겠습니다. 부서장 되시는 분들께서는 지난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중고등부 토요 성경 공부 안내,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성경 공부 진행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래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이 거리 멀어질 수 있는데 이제 성경 공부 진행되는데 아이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아이들 교회로 또 말씀의 공부로 말씀의 장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참 제가 감사를 드리고 또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응원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 아이들 잘 세워지고 또 주님의 자녀들로서 아름답게 양육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5번째, 영혼 관리 잘 하세요. 말씀 기도 생활 꾸준히 하시고 성경 가지고 다니시고 절제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겨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나의 믿음의 표현으로 물질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길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야말로 여러분이 드리는 그 물질이 두렵돈을 드렸던 과부의 손길에 있었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물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Good morning, everyone. Today Bible is Matthew chapter 9, verse 1 through 8. Matthew chapter 9, verse 1 through 8. Let's read together. Jesus stepped into a boat, crossed over, and came to his own town. Some men brought to him a paralyzed man, lying on a mat.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to the man, "Take heart, son, your sins are forgiven." At this, some of the teachers of the law said to themselves, "This fellow is blaspheming." Knowing their thoughts, Jesus said, "Why do you entertain evil thought in your hearts? Which is easier, to say your sins are forgiven, or to say get up and walk? But I want you to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 So he said to the paralyzed man, "Get up, take your mat and go home." Then the man got up and went home. When the crowd saw this, they were filled with awe, and they praised God, who had given such authority to man. As a Christians, it's so important to know who Jesus is. How about you? Do you know who Jesus is? According to your definition, your faith and action come out, and according to the faith, you can have salvation. Let's think why we read the Bible and why we come here and listen to sermon. The reason is to know Jesus and to believe Jesus more and more. Actually, the Bible focuses on Jesus. In this viewpoint, we should see the Bible. Always let's think,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Jesus? It should be our main focus. If so, what is the main focus in today's Bible? Let's find who Jesus is through today's Bible. We may already know who Jesus is through in Matthew chapter 8. Who is Jesus? Jesus is a healer. He recovered the leprous and a servant of the centurion. And Jesus is the most powerful authority. He can control the storm in the sea, and he can control the evil spirit. Most of all, Jesus loves us. He wants people to be healed and recovered. It is the story of chapter 8. Today, we can see chapter 9. In chapter 9, what does it say about Jesus? In today's Bible, we can see that Jesus healed a paralyzed man. At first, let's see the story.
When Jesus came to his own town, many people came to Jesus so that there was no room left, not even outside the door. At that time, some men came, bringing to him a paralyzed man. Mark chapter 2 verse 4 says, since they could not get him to Jesus because of the crowd, they made an opening in the roof above Jesus by digging through it and then lowered the mat the man was lying on.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to the man, take heart, son, your sins are forgiven. At the time, there were teachers of the law. They said, this fellow is blaspheming. What is blaspheming? Blaspheme is to speak of in an irreverent manner. The Mosaic law prohibits about the blaspheme. Leviticus chapter 24:16 says, anyone who blasphemes the name of the Lord is to be put to death. The entire assembly must stone them, whether foreigner or native born. When they blaspheme the name, they are to be put to death. So in the time of Jesus, blaspheming is such a great sin. When the teacher of the law heard Jesus' forgiveness of the sin, they thought that it is a blaspheming because in their basic thought, God can only forgive sins. Therefore, it's so serious speaking. Let's think, why did Jesus say like that? Actually, Jesus also knows what will happen if he say your sins are forgiven. But Jesus said it on purpose because at the time Jesus wanted to teach them a very important lesson. Look at verse 4. Jesus already knew the mind of the teacher of the law. So he said, why do you entertain evil thoughts in your hearts? Which is easier, to say your sins are forgiven, or to say get up and work? But I want you to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 Through this speaking, we could know the purpose of Jesus, why he say like this. Jesus just wanted to announce who he is at the risk of his life. In this story, Jesus announced him as the Savior who can forgive the sin. He is not just a healer or not just an authority. Actually, it is not real purpose of coming Jesus to heal people. The real purpose of Jesus is to forgive our sin and to save us from sin. Through the forgiveness of the sin, we can get the real freedom and eternal life, which is the real salvation. Jesus really wants to give the forgiveness to us. To show the purpose, Jesus healed many illnesses, and Jesus showed us a lot of miracles. By the signs, we can know the Jesus' forgiveness power. It is the will of God to show who Jesus is. Actually, at the time, many people followed Jesus because Jesus healed their illness, and Jesus showed them many miracles. They just want to see miracles, but they didn't know who Jesus is. So Jesus said like this, take heart, son, your sins are forgiven. And Jesus also healed the paralyzed man. Jesus said, get up, take your mat and go home. To be surprised, the man got up and went home. It is a miracle. By the miracle, Jesus teaches us who he is. Let's apply this to us. Who do you think Jesus is? You may say many answers. For example, Jesus is a healer. Jesus is the Son of God. Jesus is the King of Kings. But first of all, we should know that Jesus is the only those who can forgive our sins.
So Jesus can be our Savior and the Messiah. Therefore, let's go before Jesus and let's ask Jesus for forgive our sins. Actually, we all are the sinner. The Bible said, Romans chapter 3, verse 23,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So our destiny is definitely death. In some aspect, we are like a paralyzed man. We cannot move by our power. We cannot get up and walk in spiritual area. We cannot be the righteous by our efforts. We need Jesus. First of all, we also need the forgiveness of sin. Without the Jesus' forgiveness, we cannot be righteous. We cannot be saved. Therefore, let's pray to Jesus for forgiveness our sins. Let's ask Jesus for solving our problems. If so, Jesus would not only forgive our sin, but also solve our problem. And we can get the real happiness and confidence in our life. 귀한 말씀 전해주신 마동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받고 또 삶에 적용해서 귀한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그렇지만 스토리상 전체를 읽어야만 이해가 되기 쉬워서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룻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룻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에게 알맞은 가정을 찾아봐야겠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네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일꾼들의 주인인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일할 것이다. 너는 가서 목욕을 하고 몸에 향유를 발라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끝낼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면 그가 누운 자리를 눈여겨 보아 두었다가 그리로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워라. 그러면 그가 내게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내가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룻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마친 보아스는 기분이 좋아서 곡식더미 곁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룻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이불을 들고 그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돌아 눕던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어떤 여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룻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이불로 제 몸을 덮어 주십시오. 주인님은 저희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실 분입니다.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 이번에 보여준 당신의 성실함은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오. 당신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이 바라는 것을 다 해주겠소. 당신이 착한 여자라는 것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5월 네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5월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너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대 관습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만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인 룻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좋은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나오미가 자신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즉 자신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수 있는 보아스를 알게 되고 그 보아스와 룻의 인연을 만들어서 부부되게 하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에게
한 가지 일을 지시합니다. 너는 몸단장을 하고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조용히 그의 발치에 누워 있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지시에 순종하죠.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이 말, 보아스를 유혹하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의 관습에 의하면 어떤 여성이 자신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남성을 볼 때 그 남성이 하늘에 짝지어진 배필이라는 확신을 할 때 그 여자가 그 남성에게 직접 프로포즈를 해야만 결혼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자가 자고 있는 여성 옆에 눕는 것은 상대 남성에게 적극적인 프로포즈를 하는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해해야 될 하나의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당한 친족이나 형제를 위해서 내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형제나 친척을 살려주어야 하는 이 고엘 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기업 물을 자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엘 제도의 실천사항 가운데 하나,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한 상태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에는 결혼하지 않은 그 남자의 아우가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형제의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남성이 독신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남성이 아내를 홀로 보내고 홀로 남게 된 남성이 있습니다. 이런 남성들이 친척 가운데 홀로 남은 여성이 있을 때에, 결혼해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여성이 있을 때 그 여성과 결혼하여 그렇게 해서 낳은 후손은 그 죽은 형제나 죽은 친척의 가문에 속한 자로 입적시키고 또 그에게 그의 죽은 자에게 있었던 그 재산은 그 아들에게 다 물려주는 제도였습니다. 오늘날은 찾아보기 힘든 제도. 이 제도는 단순히 죽은 사람의 후사를 이어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사회보장 제도가 그야말로 온시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고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여성, 특별히 남편을 잃고 아이까지 없는 상태에서 힘들어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기억하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룻에게 보아스를 유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룻을 통하여 보아스가 자신의 가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 옆에 누움으로 보아스로 하여금 자기 곁에 누워있는 룻을 보고 룻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또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4절입니다. 보아스 그가 잠자리에 들면 보아스 그가 누운 자리를 눈여겨 두었다가 그리로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워라. 그러면 보아스 그가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그리고 보아스가 3장 11절에 보면 룻에게 이런 말을 하죠. 자기 발치에 누웠던 룻에게 룻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이 바라는 것을 해 주겠소.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그 룻이 누워 있는 것을 알고서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룻과 그날 밤 동침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이 바라는 것을 내가 다 해 주겠소.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 너의 그 의도를 보이고 알게 하고 그렇게 하면 보아스가 나설 것이라고 나오미가 말한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너의 그 요청을 듣고서 보아스가 자원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것이고 이를 위해서 네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너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나오미가 그 며느리 되는 룻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나오미의 예상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대로 적중하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굳이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오늘 본문의 11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 당신이 착한 여자라는 것을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마을 사람 모두가 룻이 이런 사람임을 안다고 하면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룻에 대하여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착한 사람이다 쉬운 성경에서 너무 쉽게 번역하다 보니까 좀 본문의 원문과는 조금 다른 번역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이나 다른 성경으로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현숙한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인 측면, 성품적인 측면에서 뛰어나고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하일, 현숙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룻은 좋은 인격과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었고 그 칭찬받고 있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보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특별히 마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말할까요? 잠언 27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스스로 하지 말라.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이 자신을 칭찬해 주지 않는다.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다며 속상해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칭찬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것이 진짜 칭찬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겠죠.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칭찬받는 사람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칭찬받길 원합니다. 악인들도 악한 일을 하면서 서로 지지하고 서로 칭찬합니다. 그래서 모든 칭찬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먼저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실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칭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는 삶이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칭찬받는 말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면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 닮은 선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주님 닮은 성품과 주님 닮은 모습을 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소개가 길게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엑기스가 되는 마지막 결정적인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인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칭찬했을까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요? 봉사 열심히 하는 거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칭찬한 겁니다. 예수님 닮은 그들의 인격과 성품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서로 섬기는 공동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재산까지도 교회 앞에 내어놓고 연약한 이들을 돕고 세우며 살아가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보며 그들은 감동을 받았고 그 교인들을 칭찬했으며 또 주께서는 그 칭찬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주님께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믿고자 마음 먹는 그런 감동을 주는 착한 그리스도인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감합시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인격과 성품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진실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들에게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으로 칭찬받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도록 주님 우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내 생명이, 나의 호흡이, 내 손에 주어지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하나님의 앞에 내어놓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그들과 그들 가정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감사의 손길 드렸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드린 감사가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더 많이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 앞에 내어놓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을 그 삶의 터전으로 보내실 텐데 그 터전 속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